이 찬양 부르라고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저하고 잘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메시지하고 딱 맞아요. 새해 첫날부터 이렇게 참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 생각이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희망찬 축복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올 한 해 모두 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계획하고 기도하시는 바가 다 주님 뜻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여러분 한 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서로도 한번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자, 한 번 더 합니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저한테도 한번 해주실래요? 시작.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새해 하나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하나됨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데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상의 수많은 기적 중에서 기적 중에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느냐? 교회만큼 아주 다양한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곳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우리를 봐도 고향도 달라요, 나이도 천차만별이에요, 교육 수준도 다 달라요. 같은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게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 모여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같이 살아간다, 이거야말로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교회가 하나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유는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교회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공동체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하는 우리들의 노력이지, 하나가 안 된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런 게 아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으로도 하나 될 수 없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이런 단합대회라든지 이런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겔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겔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다고 보이는 교회가 이 세상 어느 모임이나 단체보다도 더 단단하게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영을,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 신함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에베소서는 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에베소서죠. 에베소서의 내용을 잘 보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에베소 교회 또한 사실은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처럼 이렇게 같은 동포들끼리 모인 교회가 아니고, 전혀 다른 민족들이 모여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 중 절반은 유대인이고 또 다른 절반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당시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정말로 어떤 것으로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큰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이방인을 미워하고 이방인은 유대인을 증오하고, 이런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택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어떻게 여겼냐 하면 저 부정한 인간들, 그래서 마치 개나 돼지처럼 취급하고 같이 밥도 안 먹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 차원에서 보면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이거 고울 리가 없지요. 사랑스러울 리가 없지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절대로 넘어서기 어려운 그런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과 이런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한 형제 자매가 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 되는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넘어설 수 없는 장벽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기적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이루어졌느냐? 에베소서 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여러분 에베소서 14장 2장 14절부터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다. 서로 원수였습니다. 이들은 먼저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고, 두 번째는 서로를 향한 미움과 증오 때문에 유대인 이방인들 서로 원수였어요. 원수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들 사이에는 모든 장벽이 무너지고 유대인 이방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어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상관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요. 모든 장벽과 차별, 성령과 예수님 안에서는 민족적 장벽만이 아니고 사회적 신분, 성적인 차별까지도 다 넘어서는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오래전에 일본 선교 갔다가 경험한 일이에요. 저만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질 것이다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뭐 일본 사람한테 사기당한 적도 없고 뭐 한 대 얻어맞은 적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 일본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좋지 않은 일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본 말도 싫고
일본 문화도 싫고 일본 사람 생긴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자, 그런 마음 상태에 있었는데 일본 선교를 가서 자매 결혼 맺은 교회와 함께 그 안에서 일본 사람들하고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일본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그 사실이 너무 믿겨지지 않아서 일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이 어디 간지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된 것을 느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 모든 것들 다 예수님 안에서는 초월해서 한 마음이 되어 한 형제자매가 되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 체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고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일본 사람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 안에서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미움도 증오도 장벽도 차별도 다 넘어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북한 사람들도 과도 하나 돼서 예배드릴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중국 사람들과도 하나 돼서 예배드릴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베트남 사람들과도 온전히 하나 돼서 하나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장벽을, 차별을 초월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 안에 또 다른 기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 만들어주신 그 교회가 그래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도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셨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있어서는 안 될 기적이지만 그런 이상한 기적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에 왜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바로 마귀의 장난 때문이죠.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 뜻이 뭐냐 하면 가운데 뭘 던지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둘로 나누다, 분열시키다. 마귀는 원래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것 눈 뜨고 못 본다. 그 가운데 뭘 던져가지고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이런 존재가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라면 마귀는 나누는, 분열시키는 영이 바로 마귀다. 작년 12월에 있었던 일이라 이미 지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작년 12월에 우리 교회에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이제 알게 되실 거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와 우리 당회원들 간의 이 대화의 소통의 부족으로 인해서 작은 오해로 아주 큰 일이 생길 뻔했어요. 근데 다행히 성령 충만한 우리 항존 직분자들, 여러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이 문제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이 문제가 저와 우리 장로님들 간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사실 물론 그렇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는 부족한,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이죠.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사실 문제가 생기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후에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저와 우리 장로님들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부족함을 틈탄 마귀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6장에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모두가 닮고 싶어하는 초대교회 안에도 아주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초대교회 안에 헌금하는 문제 때문에 아나니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교회당 안에서 죽어나가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다가 사람이 죽어나갔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사도행전 6장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면, 구제하는 문제 때문에 헬라파
교인들하고 히브리파 교인들하고 이게 완전히 둘로 딱 나눠져서 히브리파 과부들은 구제 날마다 이렇게 구제를 받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구제하는 문제로 교회가 헬라파 히브리파 쫙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실수를 누가 했느냐? 사도들이 했습니다. 사도들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큰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를 큰 문제로 삼으려면 얼마든지 삼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도가 돼가지고 그런 것도 못하냐고, 그래가지고 목회를 어떻게 하겠냐고, 그렇게 해서 뭐 당장 해고하자고 막 이렇게 해서 여론을 조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를 문제 자체로 보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가졌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해결책 방법이 뭐예요? 사도들한테 너무 이거 다 맡겨두지 말고 우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들을 뽑아서 이를 분담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래서 소위 말하는 안수 집사님들이 생겨나게 됐고 그걸 계기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더 견고해지고 부흥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크게 보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서 우리가 더 하나 되게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그게 바로 좋은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 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가, 우리 항전 직분자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영성을 닮은 그러한 참으로 아름다운 영성을 가진 분들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이 문제를 문제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이 문제를 문제로 삼지 말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다 같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자고 그렇게 문제를 잘 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세야말로 하나된 교회를 둘로 나누고자 장난하고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견고하게 세워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사단의 역사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2절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거.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하나 되게 힘써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만에는 2가지 형태가 있다. 교만한 교만이 있고 겸손한 교만이 있다.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만한 교만은 겉으로도 교만하고 속으로도 교만한 것이죠. 겸손한 교만은 뭐예요? 겉으로는 겸손한데 사실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아래로 보는 이런 교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그건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생각 가지고 낮은 자세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진짜 진정한 겸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더 하나 되는 교회로 세워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2019년도 우리 신앙생활 표를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오른쪽에 현수막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과 존중으로 서로를 섬기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에는 더욱더
우리 안에 우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더 사랑하고 더 존중하고 서로를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더욱더 하나 되게 잘 세워서 장차는 지역으로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저보다 더 귀한 분 만나게 돼 감사합니다. 예. 너무 길어서 까먹었죠? 다시 한번 저보다 더 귀한 분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존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여러분 2019년 한 해 꼭 이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멀리서부터 서로 보면 뭐예요? 밝은 얼굴로 정말 몸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정중하게 인사하고 저분이 나보다 훨씬 더 귀한 분이다 이런 마음으로 인사하고 맞아주고 영접하고 이렇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용납하라 그랬습니다. 오래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다가 뭐예요? 받아들여준다. 그것이 하나 된 주님이 하나 되신 한 교회를 힘써지키는 거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미국 감리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중에 스크랜턴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 그래요. 코털난 분이 스크랜턴 선교사님이에요. 의사신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셨는데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을 양도깨비라고 그랬다면서요? 애들 다 데려가가지고 눈깔 빼먹고 뭐 이제 이렇다고 양도깨비 아주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느 날 17세 된 전덕기라고 하는 청소년 그 선교사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생각 가지고 이 양도깨비들을 내가 물리쳐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기와장을 가지고 스크랜턴 선교사님 집에 유리창에 던져버린 거예요. 유리창을 박살을 냈습니다. 이제는 양도깨비가 나오겠지. 내가 이 양도깨비를 절단 내리라. 그리고 딱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나오면서 아주 밝은 얼굴로 그리고 온유한 음성으로 이 전덕기라고 하는 청년을 오히려 위로했다 그래요. 전덕기라고 하는 청년이 거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고 나중에는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어요. 서울 남대문 시장 상인들과 천민들을 대상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하고 나중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아주 크게 이바지한 아주 민족의 큰 샛별이 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용서와 용납이 전덕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을 나중에 민족의 교회의 민족 독립운동의 큰 인물로 그렇게 키워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용서와 용납이 이렇게 큰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게 이게 진짜 사랑이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교회를 더 온전하게 매는 띠는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미래의 교회,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나타나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주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 사건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성령 안에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마음과 이 주님의 희생과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난날의 아픔들을 이겨내고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하나 되는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어가는 신암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